기도합니다. 아멘. 자, 얼른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 듣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그 유월절을 지키려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잡히셨죠. 잡히시고 이제 잡히시던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시고 그리고 잔을 나누셨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유언스럽겠습니까? 예수께서 잡히시던 그 전날 밤에,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시고 떼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게 내 살이다. 그리고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 잔을 받아 마셔라. 이것이 내 피다. 얼마나 이 유언처럼 막 거기에 사무치는 하나님의 그것이 있겠습니까?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시는 이야기가 24절 말씀 속에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인데, 너희를 위한 내 몸인데 이것을 너희도 행하여 나의 고난받을 것을 기념하라. 이거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좋아요.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배드려라 뭐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고 말씀을 하신 것이 100번 이해해서 율법이 완성됐음으로 인하여 안 지켜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납득을 한다 치더라도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를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우리의 제사장 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직접 예수님,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그 믿고 천국 가야 될 그분이 나에게 율례와 율법과 계명과 강령을 내려주신 거예요. 기념해라. 이게 율법의 강령이 아까 아침에 제가 설교를 조금 했죠. 율법의 강령이 있어요. 그 율법의 최고의 강령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할 때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이야기할 때 사랑을 얘기하신 걸 줄 알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사랑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희한하죠. 정말로 희한합니다. 강령이라는 뜻은 그 기본이 된다는 뜻인데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 한 율법사가 누구예요? 율법에 능통한 이가 예수님께 왔어요. 누가복음 10장 24절인가 5절인가요? 시작. 선생님이요. 자, 율법사가 예수님께 왔어요. 시험을 하려고 왔어요. 여기서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요. 자, 지금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하고 율법사가 온 거예요. 왜 왔겠어요? 지금 시비를 걸려 왔대잖아요. 선생님이요. 시작.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율법사에게 예수님께서 율법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사랑입니다. 율법의 강령은 사랑이에요. 이 이야기로, 이 말씀으로 충분치 않으면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에 보면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어느 것이 율법이고 선지자고 강령이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이 율법이고 아까 설명했죠. 선지자이고 율법과 선지자는 동격이다. 믿어지시고 인정되면 아멘입니다. 율법이고 선지자고 이것이 강령이다.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율법의 근본, 선지자의 근본이 뭐다? 사랑이다 이게요. 자, 율법의 근본이 사랑입니다. 서로 많이 사랑하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을 믿는다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 사랑이 누구를 통해 완성된 겁니까? 예수를 통해 완성된 거예요. 우리는 사랑을 믿으면 안 되고 사랑을 완성하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정욕으로 표현해 보면, 율법은 아까도 저기서 말씀을 전했죠. 정해진 길입니다. 정해진 길. 정해진 길을 가고 그 정해진 길 외에는 전부 심판이에요. 심판이라고요. 근데 율법, 사랑의 완성이신 예수님은 그 정해진 길을 떠났어요. 이탈했단 말이에요. 이탈한 사람들의 죄를 대신 담당해 준 거예요. 대신 담당하여 사랑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율법의 강령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류들을 율법이 연약하여 건져낼 수가 없잖아요. 율법은 정해진 길이기 때문에 정해진 길을 벗어난 사람을 다시 정해진 길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힘은 없단 말이에요. 아멘이시겠습니까? 이게 사랑의 한계예요. 이게 율법의 연약함입니다. 율법이 연약하여 율법이 이야기하는 강령인 사랑의 길을 떠난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은 사랑을 강조하는데, 거룩을 강조하는데, 선함을 강조하는데, 의로움을 강조하는데, 납득? 예, 아멘. 자, 읽고 제가 다시 설명할게요. 로마서 7장 12절과 14절입니다. 로마서 7장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다. 율법은 거룩한 겁니다. 율법은 거룩하다. 그 뒤에 계명도 거룩하며 또 율법은 어떻게? 의롭다. 그 다음에 또 선하다. 율법은 내비로도 권한 것인데, 거룩한 것인데, 의로운 것인데, 선한 것인데, 다른 사람은 의롭게 못해요. 다른 것을 선하게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지를 못해요. 뭐가? 율법이. 14절 시작.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다. 자, 선한데 선한 길, 율법이 정해놓은 그 선한 길을 떠났어요. 그럼 안 선한 것이죠. 아멘이시지? 안 선한데 이 안 선한 것을 선한 것으로 다시 끌고 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 이 율법이, 선하라고 이야기한 율법이, 의로우라고 이야기한 율법이, 거룩하라고 이야기한 율법이,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본질을 가지고 있는 이 율법이 사랑을 못하고, 의롭게를 못하고, 거룩하게를 못하고, 선하게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은 연약하여 이것을 감당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이 율법이 결국 끌고 가고, 율법이 결국 보여주길 원하고, 율법이 결국 인도해 주길 원하시는 예수님이 이렇게 율법의 연약한 이 율법의 연약함을 담당하신 겁니다. 죽음으로 담당한 거예요. 누구를? 선해야 되는데 선한 길에서 떠난 나, 의로워야 되는데 의로움에서 떠난 나,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에서 떠난 나. 그러나 이 율법이 나를 건져주질 못해. 한번 사랑에서 떨어졌으면 그냥 걔는 나가리야, 나가리. 기한이 되기 전에, 열매가 맺기 전에 떨어진 열매란 말이에요. 떨어진 열매를 다시 붙일 수 없잖아요. 이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이 일을 누구나 하시나니 떨어진 과실 열매를 집어다가 다시 붙여주더라 말이에요. 말고에 떨어진 귀를 다시 붙여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눈먼 자를 뜨게 해주시고, 예준아 감은 눈을 뜨거라, 이렇게 감은 눈을 뜨게 해주잖아요. 제가 엄마는 연약하여 할 수 없나니 이 일을 한단 말이에요.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그렇게 하라고는 얘기하는데, 그게 율법의 본질이고 율법의 아주 강직함이고 율법의 경건이고 선함이고 의로움인데, 거기에서 한 발자국만 떨어져도 의로움 안으로 율법은 우리를 못 끌고 들어가. 이해가 됐다 안 됐다요? 어디에 아멘이다요? 이해가 됐다요. 그렇죠? 이게 이해가 됐어요. 이게 율법의 연약함입니다. 이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괴로워하죠. 근심하죠. 이 괴로움과 근심, 연약함을 누가 틈탑니까? 마귀가 틈타죠. 너는 이렇게 형편없는 새끼야. 너 거룩지 못하잖아. 너 의롭지 못하잖아. 너 선하지 못하잖아. 어제 내가 너 18 욕하는 거 봤어. 너의 개판 같은 삶이야. 너 의롭지 못하잖아.
율법과 계명의 연약함, 이 연약함은 뭐겠어요? 의로움을 이야기하는데 의로움에서 1cm만 벗어나도 의로움만으로 끌고를 못 들어와. 뭐가? 율법이. 율법의 본질, 강령은 사랑이다. 그리고 그 율법의 본질이 강령이 사랑인데 그거 외에 또 몇 가지가 더 있던데 로마서 7장에 보니까 의, 선, 경건, 거룩이더라 말이에요. 율법은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것을 막 우리가 율법을 잘 행하면 우리 선해질 수 있어요. 율법 잘 행하면 거룩해질 수 있고 그래요. 그러나 아까도 설명했지만 밥 잘 먹는다고 병 안 걸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을 못 받아요. 우리가 거룩해졌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어야 구원 받는 거죠. 의롭다고 누군가 나를 의롭게 여겨준다고 해서 구원 받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겨주셔야 되는 거죠. 말 한 글자 차이지만 이 한 글자 차이가 천국과 지옥을 좌우지합니다. 천국과 지옥을 능력이냐 표적이냐 저주냐 이 한 글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이 연약해요. 왜 연약한 거 가만히 봤더니 어떤 면이 연약한 거 가만히 봤더니 의를 얘기하는데 의에서 1cm만 벗어나도 다시 이 의롭지 못한 자를 의로운 기준 안으로 들어오게 할 수가 없어요. 선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이 선을 끄집어 올 수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그렇죠. 저 잘 찾았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이게 모두 7장 13절 7장 13절 로마서 7장 13절 한번 열어줘 봐요. 시작. 그런즉 선한 것 잡으세요. 율법이 그렇게 사랑이고 의이고 선한 것인데 이 선한 것이 도리어 내게 사망이 됐다는 거예요. 그 선한 것을 살짝 그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 까딱 잘못해서 살짝 그 선에서 좀 떠났더니 다 잘 지켰는데 그거 하나 잘못했다고 선에서 살짝 벗어났어요. 근데 벗어난 나를 다시 선함으로 이 율법이 끌고 가주질 못하더라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 율법이 나를 도와준다고 하고 나를 구원해 준다고 하고 해서 믿고 왔는데 그 율법이 도리어 내게 사망이 됐다는 거예요. 납득되시겠습니까? 왜? 연약함 때문에. 그런데 이 율법으로서는 연약하여 우리에게 해줄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은 하신 겁니다. 어떻게? 선해질 수 없는 나, 율법의 기준으로 선해질 수 없는 나를 선해지지 못하게 만들었던 율법과 율법의 요구를 그리고 심지어 율법의 연약함을 틈탄 사단 마귀가 나에게 주는 좌절과 절망조차도 대신 짊어지시고 해결해 버리신 거예요. 너 선에서 벗어났지, 의에서 벗어났지, 거룩에서 벗어났지, 아멘이시지, 사랑에서 벗어났지, 괜찮아. 율법으로는 너는 살릴 수 없는 저주에 빠진 자이지만 나로는 할 수 있어. 나로는 할 수 있어. 내가 그 율법의 요구와 율법이 너에게 요구하는 것과 청구하는 것과 그 율법의 계명의 연약함을 틈타 마귀가 너에게 요구하고 청구했던 모든 것을 내가 담당해 놨으니, 내가 담당했으니 그 사실 믿고 너는 그 무너진 그곳에서 다시 일어서서 다시 해. 다시 시작해. 내가 네 죄를 사하노라. 누가? 예수님이. 무엇을 통해? 율법이 나에게 요구하고 율법이 나에게 청구하고 사단 마귀가 율법의 연약함을 통해 나에게 요구하고 청구했던 모든 사망이라는 값을, 저주라는 값을 예수님이 내 손에 매맞을 때 해결하셨고 내 손에 죽임당할 때 해결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우린 율법을 믿고 따라갑니까?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를 믿고 따라갑니까? 그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그 일을 이루어놓은 나,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제 잡혀가거든. 내가 이제 그 일을 위해서 잡혀가거든. 아멘이시지? 잡혀가거든. 이제 고난받으러 가거든. 이제 매맞으러 가거든. 살찌김 당하러 가거든. 내가 피 흘리러 가거든. 그 피 흘리고 살찌김 당하는 걸 너희들에게 오늘 밤 내가 먼저 보여줄 거야. 이 떡을 받아 먹어. 이것이 내가 너를 위하여 찢어진 내 살을 너에게 주는 내 살이야. 이것을 먹어라 이게. 그리고 나를 기념해줘. 율법의 연약함과 율법의 기준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선지자나 강령의 기준 안에 들어갈 수 없어 영원한 저주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 율법에서 한 번 떨어지면 그냥 떨어진 거거든요. 아무리 죽을 힘을 다해 제사를 지내고 뭘 해도 다
다시 그 다음에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것은 살아있으나 죽은 믿음이죠. 죽은 믿음인 거예요. 죽은 믿음. 믿음이 있으면 살아야 되는데 믿음이 있는데도 죽어요. 율법이 얼마나 불쌍해요. 그 죽음을 내가 해결하여 죽음에서 너를 사망으로 묶어놓을 수밖에 없는 종의 영에서,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내 찢어진 살이, 내 흘린 피가 값을 지불해놓고 너희를 옮기울 거야. 이게 로마서 8장입니다. 이해가 되셨다. 그걸 내가 오늘 밤에 해. 내 살 찢어질 거야. 이제 내 피 흘릴 거야. 네가 내 살을 먹어. 그리고 내 찢어진 살을 기념해줘. 내 피를 받아 마셔. 그리고 내 피를 부탁 하나 하는데 기념해줘. 내가 하나는 보장할게.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의에서 떨어지고 거룩에서 떨어지고 선함에서 떨어지고 사랑에서 떨어졌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는 약속할게. 내 고난이, 내 찢어진 살이, 내 흘린 피가, 내 죽임당함이 너에게 율법이 요구하는 그 요구를 다 담당을 해놓고 언제든지 간에 예수 피 약속 붙잡고 나를 기념하고, 아멘이시지, 기억하고 높이고 경배하는 것을 삶과 생각의 중심에 두고 그 믿는 믿음을 변치 않도록 흔들리지 않게 하는 그 믿음만 내가 볼 수 있다면 내가 약속 하나는 할게. 율법의 사망의 요구가 너에게 이루어지지 않게 해줄게. 쓰러진 그곳에서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내가 언제든지 길 열어줄게. 게다가 이거 받고 더블로 가자. 이거 받고 게다가 이제 더블 준비해. 더블. 영원한 천국 영생에 갈 때까지 너 입고 먹고 마시고 필요한 것 있지? 주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 필요한 거 있지? 심지어 그것 나한테 달라고 해. 심지어 나한테 달라고 해. 달라고 하는 너의 부르짖음을 내가 듣고, 여러분, 기도는 부르짖는 거예요. 목구녕 터지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 부르짖음을 내가 듣고 들어줄 만한 조건이 네 속에 보이면, 여러분, 그 들어줄 만한 조건이 딱 하나요. 뭐요? 예수 고난 예수 피요. 예수 고난 예수 피.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높이는 경배하는 삶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 있기만 하면 네가 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내가 만들어줄게. 팥으로 팥빙수 만들어 먹는 애도 내가 만들어줄게 말이야. 돼지 먹고 싶어? 돼지 떨어지게 해줄게. 내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건 내가 다 들어줄게. 소망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율법의 시대 때 태어나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다고 율법이 나쁜 거냐? 아니야. 그렇지 않다. 왜 율법이 나쁜 게 아니야? 율법이 없으면 누구께로 인도함을 받을 길이 없어. 예수. 율법이 있어야 우리가 예수께로 인도함 받는 거야. 율법이 있어야. 아까 갈라디아에서 몽학 선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중요한데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구약 시대 때 율법이 정한 길을 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셨듯이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정한 길 가야 돼. 오윤경 집사, 너는 오늘부터 서광원 집사의 아내의 길을 걸어가야 돼. 만약에 아내의 길을 걸어다가 한 발짝으로 주면 넌 지옥. 이럴 수는 없지. 그렇지 않습니까? 너는 우봉도만 해야 돼. 우봉도에서 주방 근접 50cm 이상 떨어지면 넌 죽어. 옛날 구약시대 때는 그랬어요. 구약시대 때는. 그래서 항상 예언자 선지자 곁에서 이렇게 떠나지도 못하고 뭐라고 말하면 이랬고. 그때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는. 지금 그러면 큰일 나지. 지금의 시선의 기준으로 그때 당시의 기준을 비판하면 안 돼. 그때 당시 지금의 경제 부흥과 지금의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해서 그때 그 체제가 필요했던 거지. 지금의 성령의 진리의 생각으로 이전의 구약의 선지자의 삶, 이전에 뭐 제사 지내는 삶을 쳐다보면 안 돼. 여러분, 지금 만약에 양 잡으라면 잡을 수 있겠어요? 양을 잡아야 제사를 지내는데 지금의 시선으로 양 잡아. 우리 강연아, 기현아, 강연이, 기현아, 너 양 안 잡았지? 넌 지옥. 이럴 수는 없잖아요. 에?
그렇지 않아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지금의 시선으로, 지금의 성령의 지혜와 지식의 수준으로 이전의 선지자를 보고 이전의 율법을 보면 안 돼요. 그 율법의 목적, 그때 당시 그것이 결국 우리나라를 이렇게 끌고 왔잖아요. 그날의 양을 잡고 구약의 율법과 수없이 많은 것들이 성경을 보면 국제사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때의 율법이 옳은 것은 아니었지만 뭐가 옳아요? 선한데 선에서 한 걸조금만 뻗쳐나가도 선 안으로 끌고 올 수 없단 말이에요. 연약하단 말이에요. 지금의 시선으로 그때 그 율법 아무것도 아니야, 안 지켜도 돼, 이럴 수는 없다 이 소리입니다. 11조 안 해도 된다, 율법 안 지켜도 된다, 얼마나 수없이 많은 사건들이 많습니까? 안 돼. 지금의 기준으로 그거 보면 안 된다니까. 그때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그 율법과 양 잡는 일, 제사, 이걸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것은 누구를 보이기 위해서다. 예수. 아멘, 아멘. 율법은 연약하여 그 일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연약한 그 율법이라는 길을 통해서, 아까 아브라함이 이삭이 쭉 설명했잖아요. 율법이 흘러가는 길, 예수가 오시는 길. 이게 율법이, 아브라함이 뭐가 이 율법은 연약해. 그러나 그 길을 통해 예수님이 계속 오셔가지고 결국은 율법의 끝에 마지막 선지자 침례 요한을 통해 이자가 바로 그 예언됐던, 니들이 그렇게 사모하고 열망했던 예수다. 내 목이 이렇게 배 죽는 것처럼 이도 그 피 흘림을 당해 죽을 것이다 하고 마지막 끝, 선지자가 끝, 율법도 끝, 모든 것이 끝. 그 율법을 예수가 그렇게 예언대로 십자가에 죽임당하시고, 아멘이시죠? 완성을 해버리시고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였다. 이제 선에서 떨어졌어? 괜찮아. 이제 두려움 떨지 마. 내가 너 선에서 떨어진 거, 의에서 떨어진 거, 거룩에서 떨어진 거, 사랑에서 떨어진 그 모든 죄, 너에게 죄의 값인 사망을 요구하는 율법의 요구와 청구, 마귀의 청구, 이 모든 걸 내가 갚아놨어. 이 사실을 믿으라 이게요. 이 사실을 믿고 쓰러져 있고 좌절돼 있고 절망스러운 그곳에서 내 피만 믿는다면, 내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경배해 주는 것이 네 삶의 가장 중심된 생각이라는 것을 내가 보고 인정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기념하는 삶입니다. 주일 성수로 기념하길 바라고, 11조로 기념하길 바라고,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로 기념하시고, 전도로, 충성으로, 기도로, 성경 통독으로 기념하시기를 바라요. 이 삶을 위하여, 이 삶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과 피를 삶의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것을 내가 그 피를 보기만 한다면 다시 일으켜 세워줄게. 쓰러진 그곳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만 바라봄.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만 사랑합니다. 진실하게요. 다시 한번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님은 이전에 이 율법의 연약함 속에 배어있는 나를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지나간 일들은 지나간 기억하지. 죄에 묶여있는 여러분들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실패와 좌절과 절망에 묶여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도울 힘 없고 능력 없는 세상을 향하여 얼마나 헛된 도움을 청했는지 이제 그리스도의 피를 기억하시고 피를 기념하시고 율법으로 연약한 것을 우리 하나님은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은 도와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 무너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줄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자유하세요. 주의 짐을 전부 다 내려놓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붙드시니 정신 바짝 차리시고 지나간 좌절된 나 삶, 좌절을 소망으로 바뀔 수 없는 율법의 연약함이 아닌 율법의 요구를 담당하신 예수, 그 고난을 기억하여 쓰러진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실 지나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하고는 일 생각지 않으니 사막의 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에 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예수 오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의 핵심과 중심과 최고의 가치로 올려 높여 드릴 때 출애굽기 12장 13절에서 약속하신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이 넘어가시는 겁니다. 저주를 넘어가고 징계를 넘어가게 하고 가난을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예수님이십니다. 율법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연약해서. 사랑을 강조하지만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이요, 혹시 그거 아세요? 저 중세 시대 때 이 기독교가 워낙에 막 왕성해 커가니까 그 이방 종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을 희석시킨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복음이 아니에요. 율법입니다. 율법. 납득되시겠습니까? 사랑할 수 없는 나를 사랑하라는 명령과 계명으로 한 걸음도 인도할 수 없는 율법, 이 율법의 강령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그렇다고 나쁜 것이냐? 그렇지 않다. 사랑할 수 없는 나를 예수님께서 사랑하지 못하게 만든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쓰러진 그곳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신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열어주신 겁니다. 쓰러진 그곳에서 나에게 기회를 다시 열어주신 거예요. 용서해 주신 거예요. 속죄를 본인이 해놓으셨기 때문에 용서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피와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 우리의 죄의 값을 마귀가 우리에게 청구하는 값,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요청을 예수님이 대신 감당해 놓으셨다. 속죄, 아멘. 속량, 아멘. 대속,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대신 지불하셨다. 대신 내가 아들 예수 죽일 때 나는 무능력한 예수를 죽이는 줄 알았는데, 죽인 줄 알았는데 내 죄값을 담당하고 계시더라. 나는 몰랐는데 구원을 얻고 나고 봤더니 그 예수가 내 손에 죽더란 말이에요. 구원을 얻고 봤더니 그 예수가 내 손에 찢어졌더란 말이에요. 그 사실을 믿는다고 믿겠다고 이야기 자체도 하나님 앞에 송구해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아들을 찢어 죽인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와서 받아 먹어라. 여러분, 여기가 격한 부분입니다. 와서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와서 받아 먹어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와라 이게요. 너 나 죽였잖아. 나 배신했잖아. 베드로 아무 말도 못해요. 말을 못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자기가 죽였거든요. 민망하잖아요. 민구하잖아요. 죽였던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것을 쳐다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까 심히 두려워요. 납득되시겠습니까? 그 두려워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기회를 다시 주는 거예요. 용서하신 겁니다. 이게 복음이요. 베드로야 다시 시작해. 베드로야 다시 시작해. 그리고 말씀하시죠. 와서 조반을 먹어라. 와서 먹으라잖아요. 베드로가 아무 말도 못합니다. 오라니까 가. 뚜벅뚜벅 갔어요. 한 잔 먹었어요. 너 나 사랑하니? 말을 못해요. 어떻게 말을 합니까? 송구하고 민망하고 하늘 땅 안에 뭘 보고 말을 해요. 두 번째 또 물어보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니? 말을 못해요. 세 번째 예수께서 다시 묻습니다.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당신께서 아시나이다. 사랑할 능력은 없지만 지금 사랑할 능력 없는 나 대신 십자가에 죽임당했다가 부활하여 나에게 다시 찾아오신 사랑의 완성자이신 예수 당신을 내가 모셔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럼 내 양을 가서 먹여라 이거예요. 내 양을 치라는 거예요. 가서 먹이라는 거예요. 가서 이 고난과 피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입니다. 저는 언제나 늘 이 구절을 읽을 때 마음이 격해요. 제가 죄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더럽고 추한 놈이잖아요. 근데 또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또 다시 일으켜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세상에서 욕먹는 한이 있더라도 또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또 다시 기회를 주고 속으면서도 또 다시 나에게 속아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가 믿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나에게 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받아 마셔서 나와 상관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평생 너를 다시 기회를 허락한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인 예수의 고난과 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높여달라는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11조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어느 녀석들이 그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가 묻어있는 이 11조를 가지고 왈가불가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나중에 천국 어떻게 가려고 그래요? 두려워 떠는 나에게 와서 먹으라고 자기를 찢은 자에게 자기의 찢겨진 살을 먹이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이름을 나에게 허락하여 가난을 이길 힘, 질병을 이길 힘, 가정의 복을 이길 힘, 사업의 복을 이길 힘을 주시겠다잖아요. 기도하세요. 그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를 믿는 믿음과 높여드리려고 하는 이 믿음이 여러분의 삶 속에 계시다면 부르짖어요. 부르짖어요. 하나님, 나 우리 가정에 복 주세요. 첫째 녀석 이렇게 되게 도와주세요. 둘째 녀석 이렇게 되게 도와주세요. 셋째 녀석 이렇게 되게 도와주세요. 어느 기도하시는 목사님이 우리 첫째는 목사가 되려 이따우 소리 듣지 말고, 이따우 소리 듣지 말고, 이따우 소리 듣지 말고, 이따우 소리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다 성령의 감화 감동 받으셔서 선택하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라고 확신을 얻는다면 그 길 걸어가세요. 뭐 로펌을 가든지 변호사를 하든지 의사를 하든지 판사를 하든지, 그러나 그 삶의 중심 속에 피가 있게 하세요. 고난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를 증거하고 예배하는 삶을 방해받게 하지 말라 이 소리야. 높여드려라.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게 해라. 그것을 하나님이 보셨다면, 그 믿음이 내 속에 있다면 이제는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하늘이 평안장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보라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오윤경 아버지 맛집 사장 부인 되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우리 서광원 집사 내 봤는데, 아버지, 우리 서광원이 아버지 저 손으로 만지는 것마다, 서손으로 만지는 것마다 복이 되게 도와주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믿는다면 기도해라 이 소리야. 여러분, 기도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가 묻어있는 것인지 대략 눈치가 되어지십니까? 기도 안 하고 천국 갈 수 있겠어요? 못 가. 왜 못 가요? 기도 안 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를 높이라고 했잖아요. 삶의 중심이 되게 하라고 했잖아요. 받기 싫어도 기도하면 받주신다니까요. 받기 싫어도 줘. 받기 싫어도 주신 것 가지고 주께 영광 돌리라고 소리입니다. 부스러기 먹고 살아라 이 소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아버지는 쓰러진 이곳에서 나 다시 일어서게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 이것이 복음이랍니다.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답니다. 1,000만 원이 막혔냐, 2천만 원이 막혔냐, 10억이 막혔냐, 20억이 막혔냐, 30억이 막혔냐, 쳐다보지 마라. 어차피 기도해서 하나님이 해결하실 문제요. 그거 보고 마음 조급해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나를 십자가에 죽임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쓰러진 그곳에서 다시 이렇게 세우실 완전한 표적이요 증거인 예수 고난과 예수 피가 내 속에 있는가를 봐라 이거예요. 그것이 있는가? 그것이 있어요? 그럼 쓰러진 곳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시 이렇게 세우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이 묻어있는 저 계명들, 주일 성수 11조 감사전도 충성기도 성경통독, 여러분 격하게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와서 받으라는 거예요. 와서 받아. 구원을 얻고 받더니요, 그 내가 받아야 될 그 떡이 내 손에 찢겨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예수예요. 그 떡을 받을 때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몰아보실까? 얼마나 송구하고 두렵습니까? 근데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서 조반을 먹어라. 와서 이 떡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부탁 하나 하자. 부탁 하나 해. 이것을 가서 기념해라. 가서 이것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을 가서 전해라. 납득되셨으면 아멘입니다. 25절이요. 시작.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똑같이입니다. 똑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새 언약이니. 첫째 언약은 연약하여 벗어나면 다시 갈 수가 없었어. 새 언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담당했다. 네 손에 매맞을 때 내가 담당했다 말이야. 내가 담당했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쓰러진 곳에서 내가 다시 일으켜 세워줄게. 더하여 용서까지 해줄게. 이거 받고 따블로 내 이름 줄 터이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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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내가 들어줄 텐데 아무나 들어줄 수 없어. 내 눈에 띄게 해. 그리스도의 찢어진 살을 기념해. 그리고 찢어진 흘린 피를 기념해. 이것을 높이는 삶이 네 삶의 중심이 되게 해. 중심이 되게 해. 그것을 내가 볼 때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충만하고 차고 넘치게 도와줄게. 이것을 기념해 달라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올 때까지 전해 달라는 겁니다. 이것은 전도겠죠. 그러나 오늘은 제가 전도보다는 기도에 초점을 맞추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기회를 얻은 사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내가 다시 기회를 얻은 것 같은 믿음이 생겨지시면 아멘입니다. 그럼 구하세요. 제발 구해. 아버지, 저 기진할까 봐 두려워요. 이 주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이 주님의 고난과 피를 증거하는 길을 갈 수 있도록 가난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그 가난 해결해 달라고, 그 더러운 질병 해결해 달라고, 피의 약속 앞장세우고 높이며 목 터져라 기도의 마지막 해본 지가 언제입니까? 달라고 해봤어요? 하나님께 달라고 해봤습니까? 자녀인데 왜 달라고를 못합니까? 내가 자녀이면 후사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아버지, 무너진 나를 율법의 행위로, 내가 여러분 내 삶이 지금 무너져 있는 건 주일 한번 지키라고 하는 명령 지켰다고 다시 일어서는 거 아닙니다. 예수 피, 예수 고난, 이 피가 쓰러진 곳에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겠다는 유일한 약속이에요. 그 주의를 거룩히 지키지 못한다. 나 때문에 율법의 요구와 사단의 청구에 내 손에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죽음을 인정하는 게 믿음인데, 이 믿음을 갖자니 하나님 앞에 너무 송구하지 않습니까? 안 믿자니 지옥 갈 것이고, 이제 우리는 알아버렸잖아요. 예수 고난 알아버렸잖아요. 예수 피 알아버렸지 않습니까? 믿자니 하나님 앞에 송구하고, 안 믿자니 지옥 갈 것 같고 환장을 노르죠. 이 시간 믿어버리세요. 믿고 오늘의 이 음성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와서 조반을 먹어라. 다시 기회 줄게. 너 나랑 다시 일어서서 가자. 아멘, 아멘, 아멘. 내가 너 다시 기회 줄게. 다시 일어서게 해줄게. 내가 너 용서해 줄게. 내가 너를 용서한 증거, 그 예수의 고난과 피, 그가 네 삶의 중심이 되게,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표적 삼고, 아멘, 표적 삼고 이적 나타나게 해줄게. 가난 넘어가게 해줄게. 질병 넘어가게 해줄게. 저주 넘어가게 해줄게. 그런데 부탁 하나만 하자. 정말로 부탁 하나만 하자. 와서 내 살을 받아 먹어라. 와서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이게 뭔 소리야? 이게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 이것을 기념하고 나타내는 계명,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억하는 회개, 그것을 높이는 경배,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게 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갈 것입니다.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주 피를 보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처지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손으로 고난받게 하신, 여러분들 손에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해결치 못할 고난은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여러분들 손에 의하여 고난받으신 예수의 고난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됐든지 간에 해결치 못할 고난이 없다 이 소리요. 예, 고난이 없어요. 하나님, 이 문제가 언제 해결됩니까? 여러분 손에 흘려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현저히 그렇게 욕보이는 자 되지 말고, 내 손에 당신은 무기력하게 돌아가셨고, 당신은 무기력하게 내 손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것 같지만 내 손에 고난 당하신 당신의 그 고난에 아이러니하게도 내 고난, 해결하지 못할 고난이 없습니다. 당신의 고난 속에 내 죄를 묻어두게 도와주시고, 당신의 흘린 피가 내 죄를 덮게 도와주시고, 그 기쁨과 감사가 내 속에 차고 넘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를 기념하고 기억하고 경배하는 삶이 내 삶의 중심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삶이 내 삶의 중심이 되도록, 될 수밖에 없도록 그 삶을 방해하는 질병과 저주와 가난에 쓰러져 있는 나를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세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주세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주세요. 내 손에 고난 받으시고 내 손에 피 흘리신 예수여, 당신의 이름을 나에게 주신 예수여,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막힌 것 풀어지게 도와주십시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막히고 묶인 모든 질병 저주가 나는 해결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이 떠나갈지어다. 쓰러진 나를 일으켜 세우겠다고 용서를 말씀하신 예수의 진리의 피의 복음 그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 저주가 나는 떠나갈지어다. 물러보내라 이거요. 기도해서 떠나보내라 이 소리입니다. 그 기도에 피를 담아라 이 소리입니다. 그 기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붙잡는 믿음을 더해라 이 소리예요.
고난과 피를 믿는 기도가, 그 믿음 없는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염불이죠. 주문과 똑같아요. 고난도 하세요, 피를 더하세요. 기억하세요. 와서 조반을 먹어라. 그분은 나한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쓰러져 있어? 쓰러져 있어? 괜찮아. 여러분, 여기서 쓰러진 사람 치고 예수 죽인 것보다 더 흉악한 강도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죽인 것보다 더 흉악한 강도가 어디 있어? 그런데 그분은 나에게 선언하시잖아요. 와서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와서 조반을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 다시 시작하자. 아멘, 아멘.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너와 함께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나한테 부르짖어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기도하기로 결심하면 아멘. 막히고 묶인 건 열려주세요. 묶이지 않게 도와주세요. 다른 기업, 다른 사업 때문에 우리 사업장 묶이지 않게 도와주세요. 세상 영향받지 않게 도와주세요. 일으켜 세워주세요. 이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도록, 약속이 성취될 수밖에 없도록 나에게 유일하게 표적의 약속으로 주신 증거, 예수 권한 예수피 기억하게 해주세요. 기념하게 도와주세요. 높이게 도와주세요. 경배하게 도와주세요. 그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되게 도와주세요. 이것을 방해하는 악한 사단막의 더러운 귀신들은 방해하는 질병 저주가 안 가지고 떠나가라, 이거에 떠나가라. 오늘 명령하여 내 쫓아버려라. 더 이상 그리스도의 흘린 고난과 피 앞에 그분의 고난과 피를 현저히 욕보이는 자 되지 말고 값을 높여드려라. 쓰러진 그곳에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그 예수의 진리의 복음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하나 하고 십자가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주 진실하게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돌 같은 세우실 것만 기억하십니다. 지나간 기억하지 않고
내 손에 죽임당하신 예수가 죽임당하는 것을 믿어야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믿음을 우리가 이미 가져버렸습니다. 믿음을 갖고 보니 주님 앞에 한없이 송구하고 민망하고 죄송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내 살을 받아 먹어라.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다시 일으켜 세워줄 자라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살고자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만큼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를 붙잡으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를 살피게 도와주시고, 오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기억하고 높여드리는 것이 내 삶의 중심되지 못했던 걸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그 죄를 예수의 피가 덮으셨다는 믿음이 생기거든 질병에서 자유, 저주에서 자유, 가난에서 자유, 문제 묶이고 매인 것에 자유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응답하실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와서 조반을 먹어라. 우리 주의 이름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